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이 안식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개신교인들을 만나면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가셔서 2000년 동안 뭘 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대답, 이 장로교인이나 이런 분들에서 이 정도 대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제가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안에 1844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랫동안,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178년이 경과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는 1901년 교회 보내는 서신 184쪽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열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엘렌 G 화이트의 강렬한 어떤 느낌과 호소를 아마 여러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10대의 나이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보았고 그 이후에 재림운동의 실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소 정결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의 사역임을 알았고 그 사역을 깨달으면서 그는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1900년대가 오기 전에, 20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와 평안이 숨쉬는 그 나라를 그들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달려왔는데 1901년이 오는 그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열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이 글을 쓰면서 21세기까지도 이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로부터 오랜 시간을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되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가지는 하나의 성경절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사역을 끝내버리신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될 그 두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내다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사역을 지체하고 계신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다음에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희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정말 더디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기별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실패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침례받던 이 40년 전 1982년 그때 제가 침례받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재림교인이 9만 8천 명입니다.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아서 10만이 채워지고 있다. 그 이후에 20만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재림교인이 몇 명이라고 연합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줄 아십니까? 5만 8천 명이다. 그렇게 발표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제가 침례받을 때 안식일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제가 1980년에 군대에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제대에 나올 때 제가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인제에서는 이 군대를 제대하면 양구에서 이 제대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소양강에 배를 태워서 이제 제대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소양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춘천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88년도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큰 국운이 융성하는 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대 때 제게 주는 하늘에 뭐라 그럴까요? 큰 이 굿뉴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제 대학 3학년, 4학년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에서 그 당시 전공을 국제무역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꿈이 그래 이제 돌아가면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달러를 버는 수출의 역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제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없던 저 대학 다니는 입구에 36영화원이라는 곳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등록하는 날이 되었는데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밤에 그때 9월 달이었는데 그 줄을 서서 서로 등록하려고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면서 저도 그 영어를 배우는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 영어 학원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선교사는 저 사람이 성경도 관심이 있겠거니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안식일과 일요일이 제 생애 최초로 어떤 분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만치 않은 교회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날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분별하고 모든 면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무역업에 뛰어들었을까요?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쉬는 직장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전혀 생각지 않은 낯선 길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끝없이 개혁에 답할 수 있어야 재림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림교회가 많이 뒤로 개혁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 제가 봉화에 있으면서 자주 한때 재림교인이었다가 물러가 있는, 요즘 그것을 가나안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교인을 왜 가나안교인이라 하는 거 아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가나안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예,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재림교회에 들어왔을 때 개혁적인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고 재림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진 기대는 이 교회는 큰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니던 교회보다 더 개혁적이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간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런 형편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재림교회는 역사의 닻을 올리게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이 재림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장면들입니다. 우리의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조받는 것 같는, 조사받는 것 같은.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뉴스 보면 날마다 시끄러운 뉴스가 왜 나를 그냥 끊임없이 탈탈 터느냐. 예? 이게 뉴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 이러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서 떠난 형제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의 중요한 주제절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조사 심판에는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충실한 여종인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세히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심판이 지금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에서는 지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이미 그들의 행실의 모든 결과가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서 그들의 삶을 조사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헌신했다가 어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버리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서 슬피 우는 자들이, 그 운명을 내다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지체시키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저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끝날 때를 지정하고 계심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는 그 바로 목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예언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나 주변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또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릴 수 있겠는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이며 저의 말씀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조사 심판이 맞춰질 때가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왜냐하면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심판이 왕이 예복을 입고 온 자들을 심판하여 결국은 거기에서 내어 쫓기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적 가르침들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들이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서 떠나 있습니다. 지금 5만 8천 명의 재림교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이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대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목회자들 간에 회람으로 돌린 내용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최근에 한국 목회자분들에게도 대총회에서 질의문을 목회자들에게 돌린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는 정말 조사 심판에 대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럽과 미국의 재림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조사 심판을 믿지 않는다. 조사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조사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것이 교회 전반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대총회는 수십 년 전에 조사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기별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구속의 역사에서 조사 심판을 통한 핵심적인 쟁점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죄를 이기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정오하셔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탄을 정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탄을 정오하기까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조사 심판의
목적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내 안에서 사탄의 속박이 끊어지는 경험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 안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에서 성령에 의하여 주입되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역사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조사하신 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가 내가 너로, 여기 너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사탄으로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과 뭐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원수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애에서 지금 나는 사탄을 정오하기까지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41절로 46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6월절 주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교회 지도자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그분을 향하여 주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한 성경절이 여기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한 성경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이 어디냐면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늘로 오신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들아, 너 피를 가지고 이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언제까지 우편에 앉는 이유는 뭡니까? 사탄을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0편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우편에 앉는 일이 뭔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성소 정결의 봉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성소 봉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목적이 뭔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성소 정결의 마지막 사역인 조사 심판은 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사 심판의 첫째 대상이 누구인가?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쟁투 422페이지에 모형적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서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소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정결을 이루어 가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소는 어떻게 가동됩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상관없이 생각하거나 공공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소는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혜택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생제물에 피를 뿌린 자들을 위하여 바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바로 번제단 불과 그리고 분향단 불의 바름으로 매일의 제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제사를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마지막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이 모든 의식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 조사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이 조사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을 뭘 또 조사를 하는가? 이상구 박사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를 나간 이후에 그분이 많은 개신교 방송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한 분이 제게 어떤 방송에 그것을 주어서 제가 들어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 그거로 끝났는데 뭐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죄를 덜 수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 예수님께 간 모든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걸 가지고 조사하는 일은 그것은 재림교회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교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둘러선 교인들이 크게 아멘하는 그러한 내용 방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러 오는 죄인들을 맞이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는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회개하러 오는 무리들에게 침례 요한은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졌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어떠한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죄가 그분에게 어떠한 희생과 상처를 요구했는지를 알고 깊은 생각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전히 돌아서서 며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죄가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에 깊이 우리 빠져 있는 이 교인들의 영적 현상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죄를 좋아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즐겁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짓는 사람이 있나? 짓고 용서받으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줘. 그런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면서 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그러면서 교회 가서 용서받고 나가서 또 그러한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사람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싸움을 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죄는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백전백패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어제 우리가 다니엘 7장을 보았는데요.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광경과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광경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7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 뿔은 작은 뿔이죠.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누가 이겼느냐 하면 성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겼습니다.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해 주셔서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신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는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새 번역에는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 심판하셨다. 여러분, 편들어 심판하면 이게 공정한 심판입니까? 예, 이 좀 번역이 좀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험정역에는 KJV는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다, 성도들이 오히려 심판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는 말은 분명히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여기에 한 불의한 재판관과 그 재판관에게 다시 재심해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한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요. 그런데 계속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한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말입니까? 들어주어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너희들도 어떠하겠느냐? 누가 이러한 믿음을 내가 올 때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1심의 재판에 불복하여 3심에서 확정되어도요, 또다시 재심을 요구하면 재심하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이러한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소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상태가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좀 생략해서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겉은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칠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흠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옮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죽이면 네 번째 그림에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처리하는 동안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누가 벗기느냐?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그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과 내장들을 다 구분해냅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버려놓은 나무 위에 이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설교는요 요거를 가려놓았습니다. 많은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합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설교는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절차를 거의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간합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양, 염소, 소 다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 800만 가정이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을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키웁니까? 짐승을 키워보면 그 짐승이 주인과 이렇게 가까워질 때 주인에게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스러운 몸짓들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가 집에서 키우던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오면 말입니다 매 하면서 주인을 알아보는 가장 자기와 오랫동안 그 관계를 가졌던 그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찌릅니다.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피로 물든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요 우리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너희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설교는요, 상처 없는 죄입니다. 그냥 가서 용서받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관계로 이제는 뭡니까? 죄가 좋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싸운 하나의 제 문제를 두고 제가 최근에 싸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 8월부터 계속 제가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월드컵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푸는데 축구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자꾸 보면요, 그 다음 경기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에 월드컵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 관심이 교회에 와 있는데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 팀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가 제 온 관심입니다. 어떤 날은 그게 보고 싶어서 안식일 날 오후에 어디 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그것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다시 진행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순간 사단은 악심을 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뭐합니까?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쫓겨나간 이후에 그 사람 마음속에 다시 들어갈 때는 7배나 악한 영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 싸움의 성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려고 할 때 사탄이 얼마나 그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활개치는가를 아세요. 넘어진 죄와 싸우는 사람은 넘어짐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깊은 슬픔과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도에 뭐가 생기냐면 억울함이 발생합니다. 정말 이 죄에서 떠나고 싶은데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됩니까?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풀어주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넘어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내용에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조사하는 최초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의 연유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우리는 이걸 변명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사실입니다.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변명이지만은 사실입니다. 뱀이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 눈이 더 밝아질 것이다.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선악과 나무 곁에 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 못하는 뱀의 입에서 말하는 능력을 보는 순간, 아, 이 나무는 신비한 능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단은 충분히 하와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을 조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억울함이 발생했습니다. 아담의 억울함은 뭐냐면 여자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제가 안 먹었을 텐데, 변명이지만은 억울함입니다. 맞습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나타난 심판의 성격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죄를 조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억울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다시 용서해 주실 때 내가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한 참된 성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탄과 원수 관계 서게 해 주시겠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연약성을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조사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조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탄원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사탄을 정오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교회에서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요, TV 켭니다. 네. 유혹에 빠집니다. 제가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문제가 비단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핵심의 문제가 영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월드컵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 그런 거 갖고 기도하세요. 참 유치하네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예, 어떤 사람이 유치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탄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려면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여야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면 사탄을 미워하게 되고, 이것이 사탄을 발등상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 사탄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 죄를 사실하신 이후에 그들의 모든 죄를 너가
책임져라. 너가 그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그리하였으니 너가 이 죄를 지고 가라고 아사셀 염소에게 마지막으로 옮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은요,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억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 심령으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지금 뭐 해봐야 됩니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러한 우리의 날마다의 경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바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정말 끼어서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집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널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노출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마음으로 결심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날마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내와 함께 하루에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벽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우리 부부는 그 시간을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시간은 빼앗기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루에 매일 아침, 여러분 도시의 삶을 가운데서도 마지막 지금 재림 준비에 여러분 시골 생활이 중요합니까? 시골 가도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데 있어서 매일마다 성령이 주시는 감화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져내느냐, 이것이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일찍 자야 돼요. TV 켜거나 TV에 빼앗겨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단순히 하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은 지금 다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아까 로마서 6장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마음. 시대소망 101페이지에
침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엘렌 지 화이트는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침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열매가 바로 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별을 연구하고 이 기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마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히브리 1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게 부어 너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한 가지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시면서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9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이 너게 부어가 아들에게 부었다는 말. 너게 부어 너 어떤 인간들보다 너 동료들보다 성하게 높이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닫고 이 죄에서 이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이러한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이들이 더 이상 여러분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 밀가부르듯 청구하는 그 일에 베드로도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리스도의 기도를 깨닫고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마지막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날 즈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